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도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요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큰 물고기한테 삼켜진 예언자, 딱 이 정도로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기정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뭐랄까,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맞습니다. 특히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이랑 좀 다르게 예언 내용보다는 예언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 예언자 자체의 이야기군요. 네. 그의 어떤 반항, 또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했을 때 벌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숨겨진 메시지, 특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또 인간의 편견, 이걸 좀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그 풍자와 아이러니를 통해서요.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비를 드러내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나가 목숨이 두려워서 그 니느웨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요나라는 인물, 실제로 존재했던 북이스라엘 예언자였죠. 네, 맞습니다. 열왕기 하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가 받은 명령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적국, 그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뇨. 그렇죠. 그것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였으니까요. 이건 뭐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위험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럼 진짜 이유는 뭐였죠? 나중에 요나가 직접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유를 말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혹시 자기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도망쳤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뭐랄까 신학적인 저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민족의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걸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인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문제라니. 네. 그래서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셨겠죠. 그럼요.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또 아주 기막힌 역설이 펼쳐져요. 어떤 역설이죠? 경험 많은 이방인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한테 부르짖고 짐을 버리고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네.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다들 죽게 생겼는데 혼자 자고 있었다고요? 네. 심지어 이방인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꾸짖어야 했어요. 예언자가 이방인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듣는 상황인데 이거 참. 결국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라는 게 밝혀지고요. 마지못해 자기 신분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요. 근데 그 말이 자기 행동과는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중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이방인 선원들의 반응이에요. 선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힘씁니다. 정말요.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여겼네요. 네,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 직전에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요. 그리고 요나를 던지자마자 폭풍이 즉시 잠잠해져요. 그러자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세상에. 불순종한 예언자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다니 이게 정말 역설이네요.
그렇죠. 요나서는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선원들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소위 이교도라고 불릴 사람들이 오히려 예언자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흔히 아는 그 큰 물고기가 등장할 차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둘 다죠.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으니 구원인 동시에 그 갇힌 공간 자체가 일종의 심판이자 징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물고기 폐 속에서 요나가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네,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시편 구절들을 많이 인용한 아주 아름다운 감사 기도예요. 스올의 뱃속, 즉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요, 뭔가 또 다른 점이 있나요? 이상하게도 이 긴 기도 속에 자기의 그 불순종, 하나님께 반영했던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감사만 하고 회개는 없다. 그것도 참 요나답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여전히 뭔가 좀 덜 깨달은 듯한 모습이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다시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순종했나요? 네, 이번에는 니누에로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여전히 좀 마지못해하는 티가 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니누에 성읍이 사흘 길이나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딱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와, 정말 성의 없게 느껴지네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도 없이 그냥 심판 선고만 딱 던진 거군요. 네, 뭐랄까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한 거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그 짧고 무성의한 메시지를 듣고 니누에의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5마디 말에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다고요? 그 잔혹하다던 아수르 사람들이? 네,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물론 몇몇 자료에서는 당시 아수르 제국이 겪고 있던 어떤 정치적 불안정이나 기근, 역병, 특히 기원전 763년에 있었던 개기일식 같은 자연재해들이 이런 집단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었을 수 있겠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에를 용서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나는 자기가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니누에가 용서받았으니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설마 기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폭발해요. 분노요? 왜요? 하나님께 따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결국 용서하실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겁니다 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불평합니다. 아니,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된 셈인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민족의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편협함, 그 민족주의적인 분노가 터져나온 거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머네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시청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가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누에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죠. 네. 그런데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내리쬐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금세 죽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아,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뻤다가 죽겠다고 하는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와, 정말 강력한 질문이네요. 네가 잠깐 즐거움을 준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껴 하는데 내가 만든 이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책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납니다. 열린 결말이네요.
그럼 이 질문은 결국 누구에게 던져지는 걸까요? 바로 이 책을 읽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거죠. 당신의 연민, 당신의 긍휼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아,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이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부르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첫째는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삼으신 거죠. 아, 부활의 예표였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죠?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심지어 마지못해 와서 딱 5마디 전한 요나의 그 불성실한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크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방인의 회개가 오히려 믿지 않는 동족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요나 이야기가 단순히 물고기 뱃속 체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의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네, 아주 깊은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 선원들이나 적대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큰 물고기나 박넝쿨, 벌레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요나만 끝까지 버티고 불평하는 그 아이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편협함, 우리 안의 편견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끝없이 넓고 자비로운 마음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 당신은 하나님처럼 당신의 마음속으로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당신이 싫어하고 용납하기 힘든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만큼 넓은 자비를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의 범위 때문에 그 자비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나 은근히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